우리의 삶터는 싸움터, 경쟁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죠. 치열한 싸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긴 자, 승리하는 사람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얻고 약한 자들은 지고 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실력을 갖춰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싸워서 언제든지 이겨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인생의 승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또 항상 모든 것에 승리하는 강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삶의 인생에는 실패자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했고 많은 것을 싸워 이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강하게 승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영어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그래 결혼 주례를 할 때 항상 신랑과 신부 될 사람들을 데리고 1시간씩 우리가 카운슬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 줍니다. 그 중에 항상 잊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이 경제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다른 법칙이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신랑과 신부 되는 사람들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남편 될 신랑 쪽의 친구들은 야 결혼하면 네가 초장에 마누라 꼭 잡아야 그래야 평생 네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꼭 종노릇 하게 된다. 또 같은 얘기로 신부 될 사람 쪽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하죠. 너 남편 될 사람 신랑을 초장에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히 경쟁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 승리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합니다. 가정은 싸움판이 되어 있죠. 사실은 가정은 세상과 다른 경제를 가지고 삽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남을 쳐눌러야 내가 행복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 경제관과는 달리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결혼할 때는 우리 신랑과 신부에게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결혼에 임하라고 하죠. 강한 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도 부모, 엄마, 아빠가 섬겨주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지, 부모들이 아이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어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국은 그 행복한 가정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듯이, 싸워 이기듯이 무력으로 세상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overcomes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또 다른 데 보면 이제 conquer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참다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대로 흉내내고 그 싸움터에서 경쟁하는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 살면서 참다운 복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싸워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과 우리가 성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참다운 그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각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돼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내가 항상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힘 있는 사람에서 머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위에만 있고 꼬리 아래에 있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명령이나 하고 회전의사 돌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남을 섬기고 아래에 있는 삶은 우리가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 참 좋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축복이 아니라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축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언제나 남에게 꾸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더 돈을 많이 꿔요. 부자일수록 더 남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걸 챙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부자는 아닌데 많은 사람을 돌보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뭐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윗자리에 앉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죠. 꼬리가 아니죠. 그래 리더십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회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죠. 위에만 있고 꼬리에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고 짓밟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웃자리에 앉혀줄 거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웃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남의 죄를 대속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죠. Honorable life,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승리하고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오버컴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싸워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오버컴 하는 참다운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 빅토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겨루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경주에서 남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앞서가는 그런 영광의 승리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참다운 평화와 행복 또 축복으로 이끌지는 못하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남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려 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여 넘겨야 된다. 남이 주먹으로 나를 때렸다고 하면 나는 더 큰 힘과 주먹으로 그 사람을 쳐 눌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다운 인생의 승리자, 우리 삶의 승리자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 이 참다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이는 거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들 중에 20명, 25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가면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했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서프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저는 특별히 한인교회가 요즘은 한국도 한인교회가 지금 빛을 잃었어요. 소금의 맛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쇠퇴해가고 있죠. 그런데 50년 전, 60년 전 우리 한인교회가 무척 발전했어요. 부흥했어요. 저는 그 부흥을 그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부흥한 게 아니라 그 전 세대 교인들이 일제 압박됐던 그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참 어려울 때 교회가 이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 비록 미국에서 구제품들을 받았지만은 그 구제품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다 봉사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서 어느덧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빛의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짓밟히고 그리고 빛을 상실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빛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해 왔는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풍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냐 오늘 교회에 지금 가장 요즘 큰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도 좀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 서포트하자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컨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왕따 당할까 봐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소금의 맛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영어로는 우리가 세상과 conform the world, 세상이 돌아가는 걸 conform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transform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며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빛을 발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 참다운 소금이 참다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기 좋은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죄악과 어두움에 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아름답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그것을 밝혀내고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주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의 특성은 묘하게 녹아버려요.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소금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주부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들 많이 치지만, 소금이 처음에 간을 하기 전에는 소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음식에 들어가고 나면 소금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음식이 맛을 내게 되죠. 소금의 모습은 없어져 버렸지만 소금이 들어갈 때 그 들어간 것이 짜게 돼서 우리가 썩는 것을 막아주고 부패를 방지하죠. 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데 거기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모습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 맛을 내게 되고 그것이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쓸데없는 게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맛을 잃은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혼돈된 세상에, 그 세상에 빛이 오면 밝아져요. 오늘은 지금 낮이니까 이게 뭐 전등을 껐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에, 깜깜한 밤에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불을 다 꺼버리면 그러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걸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아마 걸려 넘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 잘못 길을 가면 여러분 돌에 걸릴 수도 있고 파진 웅덩이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럽게 침침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먼지가 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빛을 밝게 비치면 금방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침침하게 해놓고 빛을 없는 게 더 컴포트하고 좋죠.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면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 혼돈된 세상에 참다운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오면 이제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앞에 낭떠러지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 여기 떨어지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내다볼 수가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뭘로 걸어가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으면, 그러면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우리가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벌써 빛이 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밝혀져요. 아, 이건 참,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 그 앞에서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덩달아서 같이 거짓말하고 좋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나쁜 얘기 하는데 가면요 같이 덩달아서 해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없죠. 그게 다 상관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앉아 있으면 그래서 마음대로 이건 좀 남 흉보는 좋지는 않은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과는 다릅니다. 빛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빛하고 색깔은 달라요. 검은색 위에다가 흰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페인트는. 흰색 위에다도 검은색을 칠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센 색이냐에 따라서 그 색이 룰 오버하죠.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흰 것은 선이고 검은 것은 악이라 생각하지만 이 악과 선이 동등한 자리에 색깔로 보면 동등해요. 악이 이 선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색깔론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나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조그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어둠은 물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검은색과 흰색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짙은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빛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이 오면 옳은 것, 그런 것이 분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악한 방법을 우리가 고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은 방법일 때 악한 방법이 끊겨져요. 제가 프로싱에서 목회할 때 아무리 하려고도 요즘 또 김중원 목사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한테 인터넷으로 말이죠.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일을 안 해주시면 목사님 인터넷으로 온 연예 목사들한테 목사님 메일들 악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내겠습니다. 김 목사가 무슨 의혹이 있다, 뭐 있을 거라 이런 루머라고 하면 그건 아니면 아니고 그만이에요. 한번 퍼뜨리면 그거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가 은퇴할 때가 거진 다 돼가는데 또 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끈기 있어 내가 갔을 때 그대로 해달라고 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 그건 못한다 했더니 내 트위스트암 팔을 뒤 흔들기 위해서는 목사 당신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그것도 인터넷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이기자 말이야. 더 해가지고 아니에요. 놔뒀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이 아무리 선을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해도 놔둬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까? 견디기 힘들었지만은 같은 방법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지. 우리는 같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 이기는데 세상에 싸우는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소금이요 빛이지.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오버컴,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우리가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희생시켜서 맛없는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내가 있음으로써 썩는 세상에 썩는 새를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빛이 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밝혀서 아름답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고, 그리고 거짓과 참이 구별되고, 그리고 멸망할 것과 멸망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분별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선교 플루싱에 있을 때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선교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갔던 이제 선교사님이 우스도베라고 한 4시간 가는 곳에 또 큰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려인들, 우리 한국 후예들, 또 우리가 그 본토 사역자들, 교회들 메워서 그 선교에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한 15년 지금 됐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도와줘가지고, 근데 이것만큼 내가 잘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바로 지지난 주일날 그분 선교사님이 75세 된 사모님이신데, 선교사 헬렌 박희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플로싱 교회 방문하느라고 지지난 주일은 예배당을 못 하는데, 그분을 선교사로 이제 픽업해서 지원을 한 게 플로싱 교회,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어요. 박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러시아로 선교를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귀를 잃고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와서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다 치유받으시고 다시 그 나라로 모스크바로 또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소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또 다시 나와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는 곳이죠. 그것으로 이제 가시게 돼서, 제가 이제 알고는 그 목사님은 창립기념 때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풀리 선교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창립기념 때 나오셔서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그 사모님, 슬픔을 당한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께 내가 목사님께 이 선교사로 프랑스 파송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했었는데, 목사님을 그럼 어떻게 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사모님이 선교사 하시면 우리가 사모님을 우리 플로싱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좀 자신은 없죠. 그래서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 뭐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모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밥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시더라고.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사모님으로만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또 나서서 뭐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뒷바라지만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 자기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밥밖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때 그 한마디가 참 내가 잘했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밥만 하세요. 가서 어머니 노릇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센터를 짓게 될 때, 그러면 카자흐스탄에 와서 선교하시겠어요? 네, 가죠. 근데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카자흐 감리사라는 분이 남자분인데 굉장히 아주 고집도 세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을 자꾸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원받아서 뭐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하드십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그 후로 아무 남자, 아무리 강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저 섬기고 밥하고 사랑으로 돌고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셔서, 그 남자, 저는 그 후에 만약에 남자 선교사, 강한 선교사, 뭐 재주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보냈더라면 벌써 실패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분이 가셔서 그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변화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는 본토 목사님들도 다 그 사람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 아들이 그곳에 한 번은 단기 선교 일주일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데디,
She, the Helen이라고 해야 돼요. 헬렌 선교사. She is the mother of Korean Teresa. Korean mother of Teresa래. 그분을 보고는,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분이 정말 선교사, 내가 많은 곳에 단기 선교 가는데 이분은 코리안 마더 테레사래. 그러면서 자기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분 가서 좀 도와주겠대. 그래가지고 8년 전에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가서 지금 그분 도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래 지금 거기에서 말이죠,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니면서 영어로 강의하고 뭐 하는 건 다 돕고 하지만 그분이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말을 배워요. 그분하고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그래 엊그제 오셨을 때 거기하고 연락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한국말로 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면서 그걸 닮아서 거기서 남을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그 냉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힘으로 정복해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무엇이간 택하셔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것으로서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